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요셉의 고민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지난 주에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죠.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에게 무슨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리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다윗의 왕위로 오셔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낳는 아기는 어떤 남자를 통해서 생겨지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저에게 함께 하시어 탄생하는 아기인데 이 아기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는 그런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통 말이 아니죠. 그냥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라는 특별한 아이죠. 특별한 생명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처음에는 참 당황했겠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 있지만은 이제 아이를 임신한 것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직접 찾아가 보았더니 정말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때부터 임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태중에 가지게 된 것이.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낳을 아기 예수님을 이제 낳고 또 양육해 갈 때 이 마리아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의 사회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임신됐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늠을 한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발각이 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되어 있죠.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약혼을 했지만 동거한 사실이 없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요셉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자기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알았을까? 아니면 이 마리아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실직고 해서 알게 되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제 아가씨들은 자기 몸을 아주 이렇게 날씬하게 이렇게 딱 이제 의복이 거의 붙는 옷이죠. 옛날에는 펑퍼짐한 옷들이니까 뭐 웬만큼 임신해서 배가 많이 불러오지 않는 한 알기는 어렸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눈치를 챘다기보다는 이 마리아가 이실직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요셉이 잘못하면 크게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당신과 약혼했는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에게 왔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나 이 요셉은 그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상 한 번도 그러한 예가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 나한테도 일어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오고 또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될 수 있는지 요셉은 그 말을 순수하게 믿지 아니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마리아가 나 모를 어떤 남자를 알지 않았는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이제 마리아와 그 약혼 관계를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의롭다. 보통 의롭다 하면은 막 큰 소리 치고 당신 잘못했잖아 막 이렇게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는 어떤 처녀가 누군지 모를 자기와 약혼하거나 결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괘씸하지만 참고 또 그 마리아를 배려해서 이 소문이 나지 않도록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때에 이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천사일까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가능성이 많죠.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전해주었지만은 요셉에게도 이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 요셉이 오해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뭔가 의미가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아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것은 요셉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요셉에게 주어지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아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될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서도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이 말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할 때에 요셉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너를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그 아기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마리아가 음행을 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데려오라는 말은 이제 결혼하라는 말이죠. 결혼도 하고 또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적 이름인데 이 히브리어적인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과 사실 그 구성이 히브리어냐 헬라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것이지 그 뜻의 근본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22절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은 것은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었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고 동거동락했습니다. 함께 생활했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이 이렇게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오해가 풀렸고, 그래서 이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결혼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어떤 결혼하면 동침하는 것이 순서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가 필요하고 그 아버지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계보가 쭉 내려와서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입적되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다윗의 많은 자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버지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유독 요셉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 같이 19절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로 만들어 놓는 사람이 악인이 돼서는 택함받을 수가 없기.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뭐가 의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곧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곧 법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먹었을 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안 죽은 사람 없죠. 다 자기 수명을 따라 죽게 되었어요. 이 죽음이 왜 왔느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날에 정녕 죽으라고 되어 있는데 먹었던 거예요.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며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모형으로 만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쳐서 피 흘리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구약 때에 그 믿음의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올려드리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튼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날에는 이제 10계명과 세계명이 되겠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또 이 요셉은 의로운 자일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였습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의로운 자는 내가 자기가 의로운 것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움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악하다고 해서 맨날 벌만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셉은 자기 아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마음에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자, 이 마리아가 아주 착하고 신실한 처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나를 배신하다니. 보통 남자들이 그런 배신감을 느낄 때 과격하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그 군대 입대해서 막 훈련받는 그 군인이 자기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그 말은 자기 배신하고 다른 남자 사귄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은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총기를 들고 탈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총기를 들고 탈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총을 들고 우리 같은 부대원들도 총에 다 이 실탄을 장전하고 그 탈영병 잡으러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인이 자기가 지금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이 나라의 젊은이이기 때문에 국방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대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하죠. 개고생하고 있는데 후방에 편안하게 있는 자기 여자친구는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꼭지가 돌아가지고 총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뭐 요즘에 뭐 데이트 폭력이라는 데요. 데이트 폭력.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그동안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배신했어. 그러면 막 주먹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주먹은 안 나가도 폭언을 할 수 있어요. 폭언. 그냥 폭력적인 언어를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 요셉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 폭언을 일삼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의 남편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 의로우면서 온유한 자여야 되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내는 것 이것이 성이 괜히 나겠습니까? 화가 나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사람이 화내는 건데 이 요셉의 결혼을 형상한다면 요셉이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은 다 완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의롭다고 해서 화를 냈다면 폭언과 폭력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넌 아웃이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분노를 참고 있을 때 천사를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본 것 같아요. 요셉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참고 조용히 끝내려고 하니까 천사가 와서 요셉아 하면서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약혼녀 마리아와 결혼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웃의 실수에 대해서 잘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짓죠. 큰 죄는 많이 안 질 것 같아요. 살인죄, 도둑질, 이런 죄는 잘 안 짓는데 잘 쉽게 짓는 죄가 바로 거짓말하는 죄죠. 거짓말. 나도 모르게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안 그랬는데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는데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가장 빨리 배우는 죄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자기가 깨뜨려 놓고 안 그랬다고. 왜?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 꼬마 어린아이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죄만 짓는 게 아니라 10번째 계명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은 뭐죠? 내 이웃에 가서 탐내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탐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 그래서 탐심의 대상이 사람 많이 있죠. 남편, 아내, 남종, 여종, 가축, 다 포함이 되잖아요. 우리 컨닝하는 사람은 시험 볼 때 컨닝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의 실력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는 음식 보면은 거절하실 분이 계십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게 만들어진 통닭이 있고, 그냥 갈비찜이 있고, 막 그러면 그 먹고 싶지.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탐심이 있고, 탐심에 의해서 우리는 이 나쁜 짓도 하고, 또 욕망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부정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 상태는 다 똑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동일한 욕심과 욕망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가 뭐 죄인이야 똑같은데 저 사람이 나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은 똑같은데 뭐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인인 건 똑같아요. 그 성품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그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성내기는 것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를 잘 다듬자. 아멘. 어떻게 그러면 내가 억울한데 어떻게 다듬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과 20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면 우리의 분노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함께 우리 교독하게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리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너희에 쏟아놓으라. 함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요셉은 이 말씀을 몰라도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귀한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과 분한도 이거 내가 갚으려고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욕설이 나오고 폭언과 폭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보면은요, 하나님 갚아주시냐 안 갚아주시냐 보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나는 화 안 냅니다.
우리 목사님들 관계에서도 이렇게 싸워도 저는 화 안 냅니다. 화를 낼 때도 가끔 있지만 잘 안 내요. 그래서 저는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안 지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십니다. 보고 있다 보면 가는데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회개하는 사람한테는 안 가요.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그 사람이 갚아주려고 하다가도 안 가고 그냥 멈추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화를 안 내도 돼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싫다고 알면 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 사람 낮춰지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처럼 의롭고 온유한 자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온유하셔서 우리들을 우리의 죄로 다 갚으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온유하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요셉이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의 역할을 감당한 귀한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